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 목적과 그 다음에 그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념을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1년에 한 번 교회에서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외에는 정말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구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고난에 받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내가 겪어야 할 고난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말씀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자 한번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한번 쓰여 보세요. 여기 우리도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 다음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고난받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00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약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서의 어린 양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 부분 중에 하나예요. 지금 고난은 예수님이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누구 때문에?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나 때문에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고통 가운데에 이 땅을 떠나셨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대한 모든 혜택은 누가 누린다? 바로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니다가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전도를 하거나 그러면은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가보세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당신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당신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해. 우리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건 장로교에서 보통 하는 얘기예요. 장로교에서. 거기서는 당신은 구원받기로 예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해서 우리 교회로 왔다.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은 거다.
이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사기를 친다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하고 관계없어요. 그 교회의 교리일 뿐이지 성경에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가장 먼저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아서 매맞고 고난당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모든 죄를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큰 소리 치다가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의 모든 영혼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내가 죄인인데 왜 본인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느냐?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을 내가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이 내가 죄인으로서 짊어져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구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걸 보고 속죄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제사를 지낼 적에 이제 만약에 그 속죄일 같은 데에 사람들이 이제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럼 짐승에다가 그 주인이 머리에 안수를 해.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지은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하는 거야. 전가. 사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짐승을 죽임으로써 인해서 그 짐승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그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 효력이 얼마나 갈까? 그날로 없어지죠. 근데 보통 그렇게 속죄 제물을 드리는 유대인의 절기는 1년에 한 번이거든. 속죄일. 그러면 뭐 그날로 없어지겠지만 그날로 없어지겠지만 1년에 한 번이라고 보십시다. 1년 간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서부터 그 다음 날부터 아니면 그날 그 이후로부터 지은 나의 모든 죄가 있는데 죽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죄가 그냥 있을까요? 지워졌을까요? 그냥 있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한 하나님의 방법이 누구냐면 아무 죄 없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속죄 제물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마다 나의 죄를 그분께 인정하고 아뢰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냥 계속 용서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제물로서는 우리의 죄를 다 씻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의 그 죄를 속죄하는 방법이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 함께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자, 그렇다면 나는, 같이 읽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가 있습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 받으시는 그런 광경을 쭉 보게 되면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총독이 있어요. 로마 총독. 로마 총독의 이름이 뭐였었죠? 빌라도. 그렇죠? 자, 그럼 예수님을 잡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로마의 유대교의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끌고 모욕을 주다가 이제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나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모르는 총독, 로마 사람인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무슨 짓을 하든지 여러 번 시도를 해요. 그래서 재판을 하면서 3번씩이나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3번이나 선포를 해. 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인 빌라도는 예수님을 오히려 풀어주려고 하고. 이게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니었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었었지만, 세상적인 법으로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한 거예요. 조사를 다 하고. 그런데도 자, 한번 보십시다. 빌라도가 뭐라고 이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마가복음 15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 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지금 막 소리를 쳐.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해도 죽일 죄를 찾지 못한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거짓 하나님, 마귀를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이나 모든 정치적인 계산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을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마지막 수를 예수님을 살릴 방법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유대인의 전통에 의해서 그 6월절 때 우리 그 미국의 그 하나의 그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땡스기빙 때 야생 7번조를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날려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 뭐 대통령이 그런 걸 한다고 그러더라고. 저도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이것처럼 유대인의 전통 가운데에 6월절 때 이 큰 명절에는 죄인 중에 아무리 큰 죄인이라 그래도 무죄 방면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아주 흉악한 강도인 빌라도라고 하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님하고 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구를 풀어줄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가 한번 보십시다. 바라바, 밀란을 꾸미고 이 밀란에 살인하고 포박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바라바하고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야. 그리고 한쪽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밀란을 꾸몄다는 건 뭐냐면 폭동을 일으킨 거예요. 예? 폭동을 일으키고 이 밀란 가운데 폭동하면서 살인까지 했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인들이 다 아는 사람이야. 아주 극악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빌라도가,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과 그리고 이 극악한 살인자인 빌라도라고 하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두 사람을 세워놓고 어떤 사람을 풀어줄까 그것까지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벌써 마귀를 믿는, 마귀에 사로잡힌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무조건 예수 죽이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이미 벌써 마귀에 사로잡혀 있고 마귀를 믿는 자들이야. 그렇죠? 두 번째로 그들이 목표하는 그런 관심은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네들이 얻을 정치적인 이익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에게 쏘였던 그 유대인들의 관심이 자기들에게 다시 돌아와야 돼. 그래야 많이 이용해 먹고 선동하고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자기네들이 더욱 세상적으로 존경도 받고 그래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고난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해도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한 5개월 이상을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예요? 가짜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요. 거짓신, 예? 우상 섬기는 것. 근데 그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악한 일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없는데 항상 뭐라고 나와 있어? 솔로몬의 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그죠? 그들이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악하다고 했던 일이 뭐예요?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한국에 지금 대통령 당선됐다라고 하는 분이 누구야? 막 무당신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라는 분들이 그 사람이 당선돼야 된다라고 대놓고 설교하고 그랬다고. 보세요. 지금 그 예수님을 죽여라고 하는 상황하고 똑같지 않아요? 예? 이게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 다닌다고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무슨 뭐 성도니 어쩌고 그래 봐야 그런다고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게 바로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짓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하고 똑같다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우리 결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주님께서 나 때문에 고난받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정말 믿고 우리 고백하시는 그런 분들이실까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나의 구원이 정말 얼마나 깊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은 정말 귀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질문에 화답하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내가 죄인임으로 인해서 당연히 그 죄값을 받아야 되고 영원한 죽음에 이뤄야 하는 상황이지만,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영생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영생은 오직 어디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또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입술을 통해서 해야 할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바로 그분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이건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적인 자기들 욕심이에요. 그렇죠? 권력, 명예, 돈, 이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고. 그게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부인하래. 그러면 뭐예요? 나의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렇죠?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 우리의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아니잖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럼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니까. 아시겠어요? 이 세상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면 박해가 올 수밖에 없어요. 같은 목사래도, 같은 교인이라도 너만 예수 믿냐? 너만 하나님 믿냐? 그러면서요, 오히려 욕해요. 정말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구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가 뭐라고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선포해요. 그렇죠?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슬그머니 집어넣어 갖고서 말씀을 왜곡시켜요. 아주 하나님 말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면서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나오는 참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다 전부 박해받았어. 예?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왕이나 이런 사람들, 그런 권력 있는 자들에게 박해당해서 도망다니고 막 감옥에 갇히고 침례요한 같은 경우는 목이 잘려서 죽었잖아요. 예?
다른 뭐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그랬다고. 그럼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뭐 말씀 선포한다고 해서 아무 박해 안 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받아요. 지금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너만 목사냐 그런다고 사람들이. 목사들이 그런 얘기해요. 너만 목사냐고.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그럼 당신들이 나를 비난하는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겠다. 그러나 당신 생각이라면 난 그거 못 받아들여.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우리에게 대한 당부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왜 박해받으셨어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니까. 예?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니까 싫어한 거예요. 안식일에는 누가 죽어가도 고치면 안 돼. 병 고쳐주면 안 돼. 누구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의.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이고 뭐고 병든 자가 있어? 아이고 불쌍해. 고쳐주셨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대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도 박해가 있고 손해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기꺼이 기쁘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지십시다.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서 세상 어떤 욕심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 우리 주님 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다 지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거? 우리 예수님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쫓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평화와 그 다음에 은혜가 사랑이 충만하시길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함께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많은 손해가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당장 이 땅을 떠나는 일이 있고 아무리 많은 박해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과 그의 삶이 바로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